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을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를 통하여서 그동안 하나님 배운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또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양육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더딘 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힘으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제목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 오늘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말씀을 그동안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잘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오늘 첫 번째 누가 나오시나요? 네. 제가 첫 번째 순서니까 먼저 말씀 짧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십니다. 양육을 하시는데 먼저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양육을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때 양육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육을 해가십니다. 그래서 애굽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정말 크고 힘이 센 이런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이 죽고 또 약탈을 당하는 등의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이제 철저하게 깨어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 또한 있었고, 또 이제 이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제 그 강대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결국 이 두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훈련시키신 건 아니지만, 이러한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질, 건강, 가정 등등,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결국은 위에와 똑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결론이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키워드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신랑과 신부, 왕과 백성, 그리고 목자와 양.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상 정리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느꼈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자면, 저는 이 4가지 다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 많이 은혜가 됐지만, 특히 이 첫 번째 아버지와 자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었는데, 사실 여러 번 해주셨는데 들을 때마다 조금 찔렸습니다.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찔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쩔 때는 들으면은 제가 첫째 아들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둘째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이제 첫 번째에 더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나눠보자면,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말씀을 듣는 시즌이 조금 길었었는데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가적으로도 되게 상황이 막 그랬고, 또 저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이 정말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주변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막 넘어질 때, 너무 지칠 때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를 직접 느꼈었고,
그리고 예, 첫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 아들이 말씀해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막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고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보면은 저 첫째 아들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게 결국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자꾸 까먹고 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뭔가 그런 큰 변화나 얻어지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을까? 그러니까 왜 자꾸 나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왜 막 성장하고 돌파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가정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고 뭔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만 자꾸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 일을 하는 진짜 동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흐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몰랐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일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내 반복대로 내 노력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내가 바란 것이 얻어지지 않고 그럴 때 뭔가 좀 낙심되는 마음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넘어지고 시험이 들고 그런가 그걸 생각해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만 집중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고 나의 어떤 나의 방법, 나의 유익, 나의 정욕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보람을 느끼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첫째 아들처럼 약간 불평하고 좀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진짜 내가 하는 행동도 일도 너무나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자꾸 우선순위가 또 바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말씀을 뽑았잖아요. 말씀 뽑았는데 사실 제가 뭔가 고민하고 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 같아서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에 이제 인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뽑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뽑았는데 사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나라도 그렇고 저희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지금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또 올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니까 뭔가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실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막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좀 고민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좀 평안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내 계획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올해에는 일보다 하나님과의 사랑, 그 관계를 더욱 깊게 단단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정말 그거에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몇 주 전인가 막 몸도 엄청 안 좋고 아프고 막 바쁘고 엄청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약간 좀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학교 복학하면 더 바빠질 텐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다시 그걸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 안에 있고 여기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럴 때가 다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뭔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뭔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정말 올해는 정말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말 지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과 항상 친밀하게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교제하면서 나의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길을 찾아가고 걸어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네,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양육일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시고 신랑이시고 왕이시고 이제 목자이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양육일지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지금 관계가 어떤가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에 비해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분명한,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까지는 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 이 양육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열방제자교회에 오기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양육해 오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 전부터 양육하셨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전부터 하나님을 나를 계속해서 양육을 해 오시고 계셨구나. 그런데 이제 열방 제자교회 오면서 이제 멘토가 생겼잖아요. 멘토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한테 순종할 것들의 말씀을 저에게 말해주시면 그거에 만약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진정으로 양육해 가는 그 과정들이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었었고, 저는 이 양육일지를 들으면서 약간 저만의 뭔가 주제라고 하면은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과연 순종을 잘 하고 있는가 또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생각이 되게 많고 약간 그 생각들이 다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 걱정들인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그 생각을 치는 것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순종이 안 되고 못 하겠는 거예요, 막 계속. 근데 기도를 그거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막 사단도 쫓고 막 별거를 다 했는데 이상하게 그 순종은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게 좀 말하면 좀 웃기기는 한데 제가 순종할 그 제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순종을 하겠다고 이제 뭔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되게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그게 깨닫게 되면서 순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정리가 안 되고 좀 말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순종을 하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 순종이 필요한 건데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영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그 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이제 계속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지금 매일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 얼마 전에 또 기도하다가 순종이 너무 안 되니까 차라리 순종 안 할 거면 나가 죽어라 이런 기도까지 나왔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순종이 저한테는 참 버겁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순종을 해야지만 내 지정의를 그 순간 죽일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냥 모든 거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그 순종을 하려면 일단 눈에 보이는 우리 목사님 멘토한테 그냥 순종하는 게 그게 제일 복된 거고 그게 제일 참 순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죽고 더 열심히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나누는 시간에 정말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초강대국이라는 하나님이 이제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시켜 가시는데, 저도 이제 이제 초강대국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다시금 이제 정립하게 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하나님 관계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막 이루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안 되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단련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네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가 깊게 나눠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결국에 사실 중요한 거는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힘들었었고, 둘째는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면서 이 훈련을 이제 통과를 했었고, 신랑과 신부 관계 안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엔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에게 이제 복종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했던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삶에서 결국엔 어떠한 간증들이 있었냐면, 저는 사실 무언가를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되게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이걸 이루어 나가야 될까를 엄청 많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이제 듣고 하다가, 그때 제가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저희 근무지가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에서 막 사무실에서 지하 2층이죠. 그러니까 땅에 깊숙이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무를 하다가 화장실 가려고 이제 딱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그때 딱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실까? 그게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궁금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를 A라는 거를 하고 싶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거 뭐 방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람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이거를 궁금했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뭐를 이루고 싶어 하실까? 진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마음을 진짜 몰랐구나. 근데 그거는 대충 알고는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훈련받고 간사로서 사역을 하고 섬기다 보면, 진짜 나 하나님 뜻 몰랐네. 왜냐면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를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짜 뭘까? 근데 결국에는 그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일을 하셔도, 만약에 사업을 접게 되고 그냥 지금 당장 내려놓으라 하셔도 저는 거기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결국에는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게 사실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도 우리는 내일일도 모르는 존재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전혀 모르는 거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드렸던 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사업을 끝내셔도 좋고, 만약에 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가시고 사무실에도 제가 막 당근마켓에서 소파도 가져오고 막 아주 좋아졌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 이삿짐 센터가 와서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려놓는 기도를 하기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너무 내 안에 사랑하는 것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한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를 해서 막 응답을 받았다는 차원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이런 거구나, 이제 그게 이제 방향이 잡혀서 지금도 그 프로젝트를 며칠 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느끼는 거는, 제가 예전에 무언가를 준비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를 막 얻으려고 진짜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를 제가 며칠 동안 막 정말 하루 종일 준비를 하면서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것을 일을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일 가운데서 제가 예전에는 진짜 한동안은 사무실을 가기 싫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가족끼리도 나눴는데 뭘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너무 일도 혼자서 감당이 버겁고, 근데 오늘도 이제 일하면서 와우, 하나님, 이건 내 천직인가 봐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제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프로젝트 결과가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닌데, 이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거를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제 마음 안에 그런 평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수록 제가 또 회복됐던 게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짧게 간증을 나누자면,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다가 직장을 옮기고 나서부터 이제 안 나오셨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시고 제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시는데,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집에 오셔도 항상 예배부터 이제 나가시니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그 대예배당에 이제 들어와 계셨었대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엄마한테 듣고 나서 너무 이제 기뻤죠. 엄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와, 너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다가, 근데 제가 그때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가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아빠가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나한테 있어서 아빠는 최고의 아빠라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아빠가 교회 안 나오니까 아빠는 그냥 마귀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마귀화시키고 좀 나쁜 사람,
우리는 신앙이 좋고 아빠 때문에 뭔가 막 좀 신앙이 안 좋고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아빠가 교회 오든 안 오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이미 나에게 있어서 아빠가 너무 최고의 아빠고 내가 아빠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런 좀 사랑이 회복된 거,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변하는 게 있었고, 이 섬기는 자로서 저도 이제 살아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이제 섬기려고 그러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막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막 가끔 화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결국에는 저희 집에서 동생들이 같이 사니까 배고프다 그러면은 그래도 저도 고등학생 때는 무언가를 막 알아서 해먹거나 장을 보거나 이럴 줄 몰랐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할 건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최대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와, 저랑 같이 먹으려고 내 것까지 해도 이제 다 먹어버리고 해줬는데 또 배고프다고 그러고, 그런 순간 이제 확확 한 번씩 막 올라오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더 섬기는 자로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진짜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어떨 때는 이런 때도 어떤 때가 있냐면은 막 배고파요, 막 배고파, 막 이런 소리를 하면 그냥 못 들은 척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도 이 록펠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힘껏 도와라.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진짜 귀찮아서 라면 그냥 끓여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김치 썰고 막 이렇게 해서 볶음밥 해주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말 이제 많이 부족하고 더 제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신랑 신부의 관계에서는 이제 복종의 관계인데, 저는 이 복종이 사실 안 됐던 게 사실 하나님과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거치면서 느끼는 게, 관계라는 거는 다른 건 다 빠져도 되는데 대화는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 기념일을 안다거나 반지라던가 이런 거는 빠져도 대화가 있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반지 사주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요트 사줬는데 대화가 없으면은 그 관계는 이제 끝이구나. 근데 제가 그거를 또 깨달으면서 사실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내가 일하는 게 더 즐겁고 내가 또 다른 거 하는 게 즐겁고. 근데 이제 제가 월요일날 말씀 나누면서 그때 나눴는데 이제 집 구조를 이제 싹 바꿨죠. 그래서 일하는 거, 집에서 일할 만한 것들, 아이패드 편집할 수 있는 거, 뭐 공부할 수 있는 책 이런 것들 다 그냥 사무실에 갖다 놓고 집에서는 그냥 말씀 읽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그런 시간 오로지 이제 투자를 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관계가 저는 진짜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내려놓음도 이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저의 신랑 되시는데 그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 안에서 내가 또 그 신랑의 모습을 좀 본받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관계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게으름 피우지 않으시고 좌절하지 않으시고 쪽팔려 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와 우리 모두 신부를 위해서 그 결혼식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야간 근무를 하고 이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딱 와서 잠깐 한 4-5시간 잤나?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사무실에 일하러 가야지 했는데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너무 피곤하고 오늘은 그냥 쉬는 날로 이렇게 할까 생각이 들어오고 사탄이 진짜 저를 막 누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은, 아,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게으름 피우지 않으셨는데, 아, 내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를 위해서 항상 멈추지 않고 이러셨는데, 나도 몇 년 후에 신부가 생길 텐데, 예수님은 지금 천연왕국을 준비하느라 막 바쁘시고, 제가 이제 그 천연왕국의 결혼식에 갔을 때 엄청나게 아름답고, 와, 예수님이랑 결혼해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랑 결혼할 신부가 나한테 왔는데 이 신랑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네? 그때 동안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신랑으로서 이렇게 헌신하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또 제가 신랑으로서 배우는 것도 있었고, 또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는 또 그것도 있어요. 이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아버지로서 뭔가 준비되는 거. 그래서 사실 23, 이 나이 때는 아빠로서 뭐 준비하고 생각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좀 많이 남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그런 거는 없지만 아버지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고, 자녀를 이제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막 연애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 양육을 제가 이제 받다 보니까 요즘에는 진짜 아버지 준비를 또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또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어제도 우리가 자녀를 실제적으로 양육할 때, 그리고 매 주일마다 그런 말씀들 나누실 때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또 너무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또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 뭘까요? 영원권. 그게 어디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그거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요한복음 6장 우리 38절. 왜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고, 친히 보여주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같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우리 6장, 우리 다 같이 38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젠 그의 근심거리가 뭐냐면, 야, 돈을 어떻게 벌까? 사업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근심을 한 게 아니라 로마서 9장 다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9장 말씀.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3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근심이 무엇이냐? 영혼이었어요. 영혼을 향해서 그는 큰 근심이 있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큰 근심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바뀌지 않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고통이 돼야 돼요. 그냥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내 자식 걱정하고 있고, 내 인생 걱정하고 있고, 내 노년 걱정하고 있고, 내 건강 걱정하고 있고, 이런 인생이 절대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남편이 누구일까? 막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큰 고통은 그의 오직 관심사는 바로 영혼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내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양육하시고 성공을 통해서도 양육하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양육일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힘든 시간,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만지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양육일지를 제가 많이 길게 했지만 결국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거. 이번 주일날도 또 양육일지 주일날 설교가 또 하나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할 생각인데, 여러분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양육일지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정말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양육일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붙잡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 찬양 부르겠어요. 따스한 성령님 94.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라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힘든 일들, 복잡한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를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진정한 생수가 부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길을 찾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이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찾아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길을 다시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묶는 것 같고 우리의 시간을 다 뺏어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 예배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달려가지만 향방 없는 길을 달려가고 있고, 그들이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여러분 정말 인생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을 묶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혼돈이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깜깜한 흑암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여러분 다 뒤엎어져 버리고
여러분 정말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제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 절대 낭비하는 인생,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요. 마치 하나님 앞에 타협하며 예배를 드렸고, 마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 앞에 벼슬을 따는 것 같이 뻐기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이고 밤이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얼마 안 돼요, 제 인생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제가 살아왔던 그 날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드렸던 이 삶이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2025년 한 해도 우리는 아침이고 밤이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예배를 주님에게 목숨 걸고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 열방제자교회를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시간을 아버지 앞에 먼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받기만 했다면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사랑에서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서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